나누면은 1장에서 12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가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후반부의 시작인 13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시작인 13장은 독특하게 전개를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나머지 본문은 누구 얘기로 채워지냐면 모세 얘기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로 시작한 것은 맞는데 왜 모세가 여기서 등장해서 모세가 전체를 다 차지해버리는가? 자,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모세를 등장시켜서 끝까지 모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을 맺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호수아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했는데 여호수아가 한 110세 죽었으니까 그 시쯤에 계산해 보면 한 90세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아 늙었다. 여러분 1절 말씀의 뉘앙스가 어떤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직도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됐다. 얻을 땅은 많은데 지도자는 지금 늙어서 갈 날이 멀지 않아서 큰일 났다. 그래 놓고는 모세의 이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역사의 무대에 사라진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는 상관관계를 찾아야 돼. 1절만 들여다보면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마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기록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다 분배해라. 이 말씀의 초점은 여호수아가 갈 때가 다 됐는데 아직 얻어야 할 땅이 많아서 큰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런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하겠다. 남은 싸움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남은 얘기가 모세에 대한 기록이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고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우리가 붙들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이거 걱정 저거 걱정 노후 걱정 뭐 자녀 걱정 우리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붙들고 씨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고 여호수아를 쓰셨지만 실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갈 날이 가까웠고 남은 땅은 많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내가 그래온 것처럼 내가 이 싸움을 계속하겠다. 누가? 내가 하겠다.
모세도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수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은 다 지나가게 되었어요. 한 세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나 인생의 일은 어떤 사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해오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내 인생의 퍼즐의 한쪽과 그 역할만 감당하면 되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었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13절이 아니고 15절인데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다 위임했고 그렇게 해서요 모든 것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한 세대가 가고 한 지도자가 가고 그 후대가 지도자가 가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다 진행을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됩니다. 사람을 의뢰하지 말아야 돼요. 큰 교회든 대형 교회든 어떤 여러분 카리스마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접목돼서 한 세대를 이끌어가지만 그 한 세대의 목회자가 은퇴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바뀌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너질 징이 다져버리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의 리더십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면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사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리더십이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보통 목회자를 리더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 차원의 리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도 리더이고 여호수아도 리더지만 그 리더십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를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5절에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행하여. 여러분 누구예요? 리더십의 근원은 누구예요? 처음 15절에 여호와께서. 리더십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지 그들이 스타가 되거나 그들이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뢰하지 말아야 돼. 사람을 스타 만들지 말아야 돼. 모세도 여호수아도 살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루고자 한 그 계획, 그 약속을 순종하고 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나갔어요. 그러므로 목회자든 누구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사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다. 여호수아도 아니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봤지만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자,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그 나서는 여호수아가 깜짝이 놀라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러 왔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니까 여러분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딱 물어봐요.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적군 편이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요?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 나라가 사회 공산주의로 이 가짜는 그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점령하고 불법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공수처, 검찰, 경찰이 다 동원되어서 붙잡아 가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해요? 일부 사람들만 막 취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 지켜보는 거예요. 남의 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익이냐 나에게 손해냐 이에 타산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르냐 저게 그러지 않느냐 그런 거 사람들은 관심 별로 없어. 이게 인간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과 조약을 맺었습니까? 그들이 변장을 하고 멀리서 온 나라처럼 속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자고 왔을 때에 화친 조약을 맺고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까? 근본 원인이 뭐예요? 조약을 맺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내심을 뚫고 들어가 보면은 옳고 그름에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저들은 우리가 조약을 맺고 우리의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물 깃고 나무를 패고 종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해서는 안 될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뭐가 그들을 산정하여 우리에게 유익이냐 유익이 아니냐 이거 기준으로 그들은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자 칼을 빼어든 사람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니다. 너의 대적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대적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자 천군 천사라 구성된 하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도와주러 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장관이 천군 천사라는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러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 7장에는 어떻게 말하는가?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데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무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군대 내 이스라엘 자손 내 백성 내 군대 내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인도해 낼지라. 애굽에 출애굽한 그 무리들을 뭘로 하나님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의 지휘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인도해내시기 때문에 그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그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도와주러 한 게 아니라 지휘관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러 온 것하고 직접 대장이 되어서 지휘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여러분 전환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전환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의 대장이 되시려고 이미 오신 거예요. 이 전쟁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내 인생의 대장 되신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 인생의 지휘자로, 대장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잖아요. 나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가시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이겨놓으면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 외에는 우리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 13장 전체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 많아서 늙었는데 아직도 정복할 땅은 많이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을 해야 돼요. 네가 산적한 걱정거리,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내가 네 군대, 내 백성의 지휘자로 내가 왔다. 대장으로 내가 왔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승리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아버지 공허하고 늘 삶이 안 풀려 짜증나고 피곤하고 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라며요. 그분이 왕이라며요.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공허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앞서 행하시는 걸음을 쫓아가는 연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다 간섭해야 되고 내 손이 다 가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치고 피곤하고 한계를 느끼고 공허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대장 대신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내가 신경 쓰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한계를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나이만 안 들고 지나갑니다.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람과 여러분 롯이 같이 살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롯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 두 가문이 다 양떼 소떼가 막 불어나니까 목초지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안 되겠다.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적으로 봤을 때 롯이 잘 살아야 되고 아브람은 힘쓰고 애써서 겨우 살아가야 조건적으로 맞습니다. 그들이 앞서서 다 선택해서 나간 땅들을 보면.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어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거부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명창으로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부 다 탈탈 털리고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뒤바뀐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까? 처음 선택해서 나갈 때는 롯이 잘 돼야 돼요. 롯이 거부가 돼야 돼요. 롯이 번창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겨우 그냥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삶의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어버려요. 왜 이런 삶의 결과가 뒤바뀌어버립니까? 롯은 정말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 땅도 찾아보는 등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롯이 선택해서 걸어간 땅이 기름진 땅이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도 롯이 보니까 그 땅은 뭘 팔아도 장사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갔는데 결과는 뭡니까? 다 털리고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있던 자리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롯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던 중요한 차이가 뭔가? 창세기 13장 9절 1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법에 롯이 눈을 들어, 이 눈을 들어라는 이러한 표현은 뭡니까? 뒷발꿈치를 들고 인생의 앞날을 조망하다. 뒷발꿈치를 들고 인생의 앞날을 조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눈을 든 주체가 누굽니까? 롯이 눈을 들어. 눈을 든 주체가 롯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되는 기록이 1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도 눈을 들어 나오는데 뭡니까? 여기에서 눈을 들어는 뭐예요? 아브라함도 롯처럼 눈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체적으로 눈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길이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 인생의 앞날을 조망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셔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주체가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이 생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의 삶은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승리를 우리가 목격하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이 뒤집어진 것은 결국은 인생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주체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모든 일의 행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라. 쉬게 하리라. 인생의 한숨, 눈물, 짜증 이런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해지는 법을 배우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갑자기 공부가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날마다 때마다 진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권이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겪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겠다고 하시지 않고 멍해지는 법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쉽게 즐겁게 메고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주체를 바꾸십시오. 삶의 주체를 바꾸세요. 내가 다 하겠다. 여호수아 나이 많아 늙었고 정복할 땅이 많은데 큰일 났다가 아니라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내가 해왔고 내가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롯이 눈을 들어 자기 주체적으로 뭔가 자기 인생을 초망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썼지만은 그러나 운명이 뒤바뀌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고 롯은 다 탈탈 인생 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초망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 해보려는 의지와 힘을 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집중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꾸 내가 애쓰고 내가 신경 쓰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지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내려놓으시고 기다리세요. 은혜 받으려고 막 애쓰지 말고 그냥 빈 채로 두세요. 여러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입니다. 당신이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의 대장이 되어서 친히 싸우십시오. 당신이 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빈대로 놓아두세요. 그러면 물 흐르듯이 성령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부요가 채워집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대낮에 술 취한 사람처럼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다 환용이 되고 너그러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야 돼.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에요. 그분이 선장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명령하신가 그분께 집중해야 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내 자녀들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친히 지휘하시려고 대장으로 오셨습니다.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지휘하려고 대장으로 오셨다니까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하십시오. 예수님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영적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 내 인생의 대장으로 오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충만한 은혜와 부요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다. 내가 대장이 되어서 친히 지휘하겠다. 너희는 그 뒤만 따라오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망하던 가나안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겠다. 내가 대장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너를 인도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버지 하나님, 와서 보고 배워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가 일하심을 보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게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전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님의 은혜가 주가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